오직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벳세다에서 한 맹인을 고쳐주신 기적이거든요. 벳세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어부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고라신, 벳세다 뭐 이런 마을들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그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은혜의 말씀들을 행하시던 곳입니다. 그 가르치시던 곳인데, 그래서 베드로 또 빌립, 안드레 이런 사람들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촌이죠. 어부의 집이라고 그러니까 어촌이겠죠. 어촌 마을에 이렇게 탁 어떻게 보면 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는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를 관통해 가잖아요. 근데 그 상류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그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그 입구 있는 데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호수의 상류 그 강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 호수로부터는 약간 좀 안으로 들어가 있고 안전하죠. 그러면서 호수로 갈릴리 강을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초기 사역에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이고 사역을 했는데, 성경 말씀에는 거기서 했던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 예수님께서 화있을진저 고라지나 벳세다야 너 화있다. 왜? 너에게서 행한 그 기적을, 너에게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했으면 아직까지 있었을 거고,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은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또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왜냐면 벳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이 한 맹인은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아직도 신앙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 맹인들 중에는 제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뜬 장님과 같은, 눈뜬 소경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벳세다 사람들, 또 많은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중에는 제자들도 있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오늘도 이 기적은 일어난다. 또 한 가지는 그 고침을 받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문제 많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하면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주의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맹인에게 손대서 고쳐주시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아예 손을 붙잡고 데리고 나가셨대요. 예수님께서 이 눈먼 자를 붙들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을 고쳐달라고 온 사람들이 뭐 잘못한 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서 고치신 부분도 많이 있어. 특히나 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신 경우에는 그냥 손을 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손 대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자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베세다에서 여지껏 보여줬던 기적과 은혜가 아직도 그들을 고치지 못하고 그들의 영안은 열리지 않고, 그래서 이 맹인과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전에 했던 그것과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고치는 모습 자체가 그것을 눈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해갖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주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 보여주시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벳세다 지역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랬어요. 이 붙잡다라고 하는 말은요, 손을 대다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손을 대는 게 아니고 꽉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대는 것은 손을 뗄 수도 있겠지만 붙잡는 거는 놓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잡다, 붙잡다, 돕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받으시고 취하신 거예요. 이게 꽉 내가 안 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그렇잖아. 보통은 나는 3번까지만 봐줘, 뭐 이렇게 얘기하죠. 참 얼마나 이게 그냥 멋있는 줄 알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면 얼마나 교만한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친하게 잘 지내는 사람한테는요 수십 번씩 잘못합니다. 수십 번씩 잘못해도 관계가 유지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이 잘합니까? 네, 잘하죠. 근데 잘못합니까? 잘못하죠. 근데 그러면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 동네에 있는 청년이, 처자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한테 했다. 그러면 안 볼 가능성이 많아. 사실. 그잖아. 안 볼 일이 많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도 왜 다시 보냐?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다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유지되고 지금 진행된다고 하는 건 그 사람 입장에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봐주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누군가를 본단 말이야, 계속. 그러면 사실은 내가 그 사람한테 그 모든 것들을 넘겨주고 참아주기 때문에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랜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진작에 그 정도면은 화 있을 진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은 진작에 끝나고도 남을 관계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다시 오셔서 확 붙들어 주시는, 우리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확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할수록 우리를 확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신앙의 체험을 했다, 너무나 귀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체험들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지.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자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시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거는 결과는 같지만 그 이유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은, 그런 은혜가 없으면은 고쳐지지 않고 이런 복음의 사역자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못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큰 믿음이잖아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나 은혜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적이나 은혜를 주실 때의 결과는 같아도 우리가 잘나서 받은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저도 은사와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뭐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참 이렇게 능력 있는 그 목사님 만났으면 또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여러분들이 너무 참 주책 맞네요. 그죠? 네, 제가 참 주책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좀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사실 어부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지, 그 일꾼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건데, 근데 아직도 눈뜬 봉사야. 그래서 아직도 몰라요. 뒤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겠냐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이제 나 고난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모욕을 당해야 되겠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절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맞겠다는 얘기야. 그게 막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막 꾸짖으면서, 예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있는데 예수님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고맙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눈뜬 적이라 봉사라 모르는 거야.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또 지금 이 베세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몰라.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칠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확 붙잡아 주신 거예요. 자기의 소유로 삼고, 네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깨닫지 못해도 그래도 내가 굳건하게 지켜주겠다. 너를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겠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중수디포라고 하는 저기를 쓰거든요. 디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능동태라는 거예요. 능동태인데, 근데 이거는 뭐 어떤 다른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태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과정을 밟겠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중간태라고 하는 서로 이렇게 연결돼 갖고 오고 가는 게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함께 하시면서 이거를 갖다가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오늘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데리고 나가다라고 하는 말들도 밖으로 메고 간다는 얘기예요.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연결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듯이 이 사람을 메고 밖으로 나가는, 영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처럼 메고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동네에 밖으로 나갔어요. 이 마을은 베세다.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 하면은 주님의 권능을 많이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오지 못한 마을이에요. 이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책망해서 말씀하신 고을이 베세다 고을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초창기서부터 이미 이렇게 책망하실 정도로 답답해하신 마을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지고 나가셨어요. 왜 예루살렘이 오래전서부터 주님께서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날개 그늘 아래 품듯이 닭이 새끼를 품듯이 내가 내 날개 그늘 아래 너희를 얼마나 많이 애쓰고 돌아오라고 그랬냐. 그래도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에게 파송된 자를 죽이는 너희가 결국에 나까지 죽일 건데.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간 것은요,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이루시고 결국에는 이 고을에도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붙들고 이끌어 가셨고 오늘 우리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눈에 다시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주목해 봤다. 그러니까 안수를 두 번째 했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안수를 한 게 이제 그 24절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해 주셨어요. 눈은 좀 희한하죠. 그러니까 침을 쓰는 경우는 간혹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에바다에서도 이렇게 침을 가지고 손에 뱉어갖고 그 혀에다가 대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사실은 예수님께서 또 이제 뒤에 보면은 실로암 연못에서는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흙에다가 침을 뱉었다 그러는데 흙을 이렇게 좀 손에다가, 보통 우리가 이렇게 뱉어갖고 이렇게 이기진 않잖아. 손에다가 흙을 좀 이렇게 담아가지고 침을 뱉어서 으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발라주고, 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니까 보이잖아. 그냥 이거는 전 예수님께서 몸에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냈잖아. 그죠? 물과 피까지 다 쏟으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그때 그렇다고 뭐 손을 째갖고 이렇게 피를 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게 다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침을 뱉었어. 침을 뱉는 거는 어디를 보든지 간에 이건 약간 모욕적인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걸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진, 여러분 새벽에 제가 이스라엘 진 우리 매일 하나씩 열어드리죠. 매일 하나 12시에 열어드려요. 이스라엘 진. 그거 못 보신 분들은 이스라엘 진 그거 다시 이렇게 쭉 처음서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참 민망하지만 우리 같이 새벽마다 연구하는 곳에서 같이 연구하면서 이제 주로
이 복음으로 말씀을 푸는 건 제가 합니다. 그거는 제가 오래전서부터 해오던 사역이기 때문에 딴 분들도 설교 많이 하고 목회 많이 했지만 이 복음으로 성경 말씀 푸는 거는 아직 제가 오래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익숙해요. 그분들도 많이 이렇게 같이 도와주면서 같이 하긴 했지만, 그래서 복음으로 풀어내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아요. 저도 물론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서로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온전히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자, 온전히 복음으로 세워지자라고 해서 같이 새벽마다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작년에 한 해 동안 제가 주일 저녁 예배인가 했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쭉 한번 보세요. 어쨌든 간에 거기서 미리암이 이제 모세가 원래 아내였던 시보라가 죽고 다른 여자를 취했는데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근데 구스 여인을 취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는 사실 되진 않아. 마음엔 안 들어도. 근데 그 사람들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온 이제 히브리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스 여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피부색이 달라.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아프리카계란 얘기예요. 근데 미리암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도 제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자가 모세의 누이로서 모세도 책임지고 살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10살 차이 정도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같이 이렇게 출애굽해갖고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여자 지도자란 말이에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앞으로 나서갖고 모든 여자들이 찬송하는데 앞장섰잖아. 근데 이제 그 여자 지도자 중에서 시보라도 있지 않았겠나. 같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저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배경이.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을 거고. 아니, 그 나이에 뭘 결혼을 해. 그럴 것 같아. 제 생각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나중에 시보라가 너 그건 아닌데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그래요. 근데 마음에 안 든 것을 얘기를 했어. 근데 거기서 보면은 죽이려고 얘기한 거야. 모세를. 그 단어가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 모세는 온유함이 제일 으뜸이야. 그러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모세는 너희들 잘못했을 때 다 살려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왜 너는 그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시보라는 어떤 마음이에요? 그건 율법의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 벳세다의 사람의 마음이 시보라의 마음이에요. 문둥병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들어갖고는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모세한테 부탁하니까 모세가 또 기도했잖아.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내버려 그에게 일주일 후에 치료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둥병이 든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을 뱉듯이 미리암이 중풍병이 걸렸을 때, 중풍병이 아니고 문둥병이 들었을 때에 그때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침을 뱉은 거랑 마찬가지. 예의 못된 것 같은 일. 아주 야, 너 이렇게 못된 애야. 그러면서 침을 뱉은 거예요. 왜?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 받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 살진 않아. 율법적으로 남 지적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그래. 목숨을 갖다가 모세 때문에 건진받았는데 시내산에서 내려와 갖고 그 죄 짓는 것 때문에 죽을 것도 건져주고 살려줬잖아. 그때 아론이 같이 죽었어야 돼. 금송아지를 자기도 좋아서 만든 거야 사실은.
예? 지도자 되는 줄 알고 자기가 만들었어요. 같이 금송아지를 사람들이랑. 모세 대신에 자기가 지도자 되는 줄 알고 그런 거야. 미리암도 마찬가지고. 그런 욕망, 내가 지도자 되고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단의 욕망이 그 안에 가득해갖고 모세를 이번 참에 죽여야 되겠다고. 그 모세보다 나이가 10살이면 그때 거의 90이나 100점 그 사건이 있었을 때 90은 넘었지. 기본적으로 100살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90 한 3살 2살 됐겠네요. 92살 정도. 본인이 더 사실은 얼마나 더 살겠어. 근데 그런 욕심을 품었단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을 뱉었다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고라시나 벳세다야 화 있을 저라고 하는 건 침을 뱉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죽으라고 침을 뱉었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제사장들 화 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화 있고 예루살렘 화 있고 7번이나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침을 뱉은 건데 모욕한 건데 그게 나빠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뭐가 보이냐? 이건 뭐냐면 시각, 너의 시각이 지금 볼 수 있는 수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은 좀 뜨였어. 그래서 23절 말씀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24절 말씀에 무엇이 보냐니까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얘기를 해야 돼. 뭐냐면 걸어다니는 거 나무 같은 게 보이는데 걸어다니는 걸 보니까 저거 나무는 아니고 사람이군요. 이렇게 본 거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시각이 두 가지야.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로 안수했을 때 침을 뱉고 첫 번째로 안수했을 때에 그 24절 말씀에 본 거 쳐다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쳐다보고 다시 보고 열심히 보고 시각이 회복돼서 다시 보이고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건 시각이 회복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을 내가 봅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은요 에이도예요. 보니까 저거는 나무가 아니고 사람이군요. 보이는 게 나무같이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요 지금 사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군요. 여기까지는 알아. 예수님 하는 걸 보니까 그 정도는 알아. 그런데 그 이상 십자가의 사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셨어요. 그러니까 25절 말씀.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할렐루야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주목하여 보더니 이건 뚫어보다 간파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깊은 곳에 있는 복음의 깊은 곳에 있고 신앙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보입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건 뭐냐 하면 엔 블라포야. 이게 뭐냐 이게 통찰력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안을 본다는 얘기예요. 겉이 아니고 안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8장 뒤에 보면은 그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변화산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래갖고 진짜를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진짜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거야.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본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있는 십자가의 그 열정을 봐야 되는 거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봐야 되는 거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타는 복음의 신앙을 사명을 가지고 이 사람을 보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내셨대요. 이게 사도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거든요. 특별한 사명을 갖고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래. 여러분 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을까? 여러분 이 마을은요 주의 권능을 많이 경험하고도 주님의 속에 있는 중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곳이에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벳세다 근처에서 행하셨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쫓은 사람들이고, 외적 기적 능력만을 추구하지만 십자가는 외면한 자들이에요. 내가 하늘에서도 내려온 산떡이라 그러니까 어렵다고 다 도망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이 마을에 들어가 봐야 소용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예루살렘에서 그러면은 다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른 곳에 가도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복음을 배척했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전했고, 일단 하나님은 자기의 도리를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헤세드고 은혜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배척했지만 십자가의 사람들을 매달았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얼마나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거기서부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벳세다에서는 할 만큼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눈뜬 맹인이 들어가면은 득보다 실이 많아. 왜냐하면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예수님이 했는데도 안 돌아온 사람이 이 사람이 해서 돌아오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대로 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집안 식구들이 혹시나 안 믿더라도, 어떤 형제가 안 믿더라도 딱 이 사람 전도하기 전까지는 나는 안 될 거야. 그리고 맞부딪혀서 끝까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을 밖에 있는 이 사람 집과 동네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듣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을 가지고 전파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요 모든 것들은 제자들에 관한 말씀이기도 해요. 제자들은 눈뜬 장님이에요. 그래갖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았지만 실상은 아직도 밀어나기 짝이 없어요. 그래갖고 말씀 바로 그 위쪽에 보면은 21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칠병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와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면서 배 타고 건너오시면서 야, 저 바리새인들 누르고 조심하라 그러니까 야, 우리 떡 안 갖고 와서 그런가 보다. 한 덩어리밖에 안 갖고 왔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하니까 야, 너희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하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는데 지금 이것 떡 하나 있으나 없으나 너 나랑 함께 하면은 이게 문제야. 지금 떡 한 덩어리 문제야.
누룩이라고 하는 게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이 답답한 사람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게 눈뜬 장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것은 뭐냐? 앞으로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도 예수님 십자가를 못 오는 그 변화산에서 보여주실 그 모습을 미리 그들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눈을 밝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보고 주님의 마음의 본심을 보게 하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보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성숙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내가 진짜 침뱉음을 받은 것같이 예수님께서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세다에서 그렇게 화 있은 자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고쳐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쳐지고 새로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